이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선 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말씀 후반기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사메심에 대한 예언, 남쪽 유다를 그렇게도 혹독한 방식으로 때리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전과 성곽, 그 다윗 왕국이 철저하게 회파되고 그 나라가 아주 뿌리 뽑힌 것 같이 남쪽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이래 최고의 시련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게 하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가 있었던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방 강국들을 의지해서 자기들의 안전 보장을 유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무궁하게 베푸르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알 신상들을 섬겨서 그들로부터 풍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허탄한 그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죗값대로 물어서 아주 형별치 아니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비로우신 은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아버지가 되신, 사랑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리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아주 못 일어나게 하거나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후반부는 기적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찾아오시고 그들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70년이 이제 차면 그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55장 내용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55장 내용은 이제 확실한 은혜를 언약하는데, 여기서 다윗 언약을 이사야가 이제 거론합니다. 이사야는 그 이전 다윗과 맺은 언약, 또 혹은 모세와 맺은 언약, 혹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언약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잊을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 언약을 이제 거론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5장 1절로 5절이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여기 표현이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의 신령한 방식으로 이제 성취하는데, 구약의 모든 그 역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고, 구약의 방식은 육적인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한다든가, 자손들을 번창한다든가, 솔로몬 성전을 세워준다든가, 성전을 통해서 복을 빌어준다든가, 육적인 방식인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게 전부 신령한 방식으로 이제 성화가 됩니다. 신령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목말라 했습니다. 광야 길이라는 것이 정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갈증나는, 또 때로는 배고픈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그 백성들을 갈증나게 하고 목마르게 했지만은 그 반석이 터짐으로, 반석이 터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위가 갈라졌다 이런 뜻이죠. 땅을 파서 물이 나왔다 이래야 되는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반석이 터져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시키면서 또 배고픔을 하늘에 만나가 떨어져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신령한 방식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이렇게, 구약에는 육적인 방식이 신약에는 그 신령한 방식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굉장히 그 갈급해 하는 것.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시달려야 하고, 또, 정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하고 싶고, 정말 가족과 사랑하고 싶고, 이웃과 평화롭게 살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은,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고 우리의 목마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의 그 심령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도 아까번에도 우리가 잠깐 우리 성도님하고 나눈 이야기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경제적인 만족, 자식들의 모든 건강, 모든 삶의 그 여유, 이런 걸 인간이 자꾸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지금 부족해하는 모든 것들을, 그런 걸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면은 인간은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정말 하늘의 그 신령한 말씀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틀림없이 정말 우리가 교제한 만큼 하기 때문에 아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뒤안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싶고, 왜 삶이 이렇게 갈등스럽고 때로는 삶에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추구하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그 질문과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 세상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해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을 거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해답을 못 얻고, 그 해답은 예수를 너희가 만나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의 풍요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은 광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세계가 우리의 눈에 열려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시적인 표현을 이사야서에서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목마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고토로 돌아가야 하겠고, 우리는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목마른 시간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 속에서 아주 멸망하지 않게 하고 이제 나타나셔서 물로 나오라.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 말이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충만한 세계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지금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참 허탄한 걸 너희가 많이 추구했지 않았느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러니까 이방을 의지하고 바알 신 앞에서 바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허탄한 시도들, 내가 얼마나 허탄한 걸 많이 시도했느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난날에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참 배부르게 하더냐 말이죠. 바알 신이 너희들을 충족시켜 주더냐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세상이 여러분과 저한테 충족을 주더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얻었다 하자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켜주는 방식은 없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려도 그걸 영혼이 공허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은, 그걸 지금 이사야 기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나를 청종하라. 내게 오라는 이야기다. 지금 그 말이죠. 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배부름을 얻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기름진 너희 마음의 즐거움, 심령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불리한 환경이 없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데는 최적의 환경이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걸 내가 잊어버리겠느냐. 이게 이제 다윗에게 허락한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 7장 보시면은 너희 위가 영원히 너희 위가 망하지 않는다. 영구하게 너희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허락을 합니다. 너희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윗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 무효화됐는가? 이사야는 아니다. 너희들 앞으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간다. 지금 이사야는 여기서 예언하는 거니까 북이스라엘 망할 쯤 남쪽 유다가 앞으로 100몇십 년 후에 이제 망할 걸 지금 내다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망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위가 영원하리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인생 채찍으로 때리기는 하지만 아주 멸망 안 시킨다. 이게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때 망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헛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너희 다윗과 한 약속을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회복한다. 70년이 지나가면은. 그래서 목마르게 하시고 해갈시켜 주겠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충족함을 얻도록 우리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이외에 다른 길이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시키고 포기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만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한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4절 봅시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보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를 내가 버릴 리가 있겠느냐. 목마르게 했지만은 이제 영화롭게 70년 포로가 끝나면은 그 바벨론 시야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면 그 강력한 그 대적이 너희들을 다 붕괴시켰는데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나라에서 이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6절 봅시다. 6절로 13절은 언약대로 회복시켜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제 하나님의 70년 징계의 시간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회복의 날이 왔다. 하나님께로 이제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돌아오라 했으니까 뭐 인간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등장시키잖아요. 바벨론보다 더 큰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지난날의 허물을. 그래서 8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어떻게 해요?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때때마다 있는 갈등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이 괴리입니다. 이 괴리.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생각과 아직 철없는 그 자식의 생각. 이제 성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든지 편안하게 대적도 좀 없이 모든 게 형통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 만약 그렇게 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남쪽 유다를 계속 이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이 70년 포로의 이 고난의 세월이 없었으면 그들은 정말 계속 하나님 떠나갔을 계속 하나님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두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최고의 이 시련의 세월을 하나님께 허락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 괴리가 점점 이렇게 좁아져 가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점점 신앙을 성숙시키면은 하나님 뜻이 내 뜻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지나간 세월 남에 많이 원망하고 힘들어 했지만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당신의 뜻이, 당신의 생각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괴리가 아니라 합치돼 가는 과정. 이게 이제 말씀을 지금 깨닫는 이 깨달음입니다. 깨닫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에 늘 집착이 많기 때문에 자꾸 우리 생각이 틀렸다. 뭐가 지금 부족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하나님께 고민과 그 질문이 많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많이 원망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많이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을 넘어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게 맞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너무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지금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 사이에서. 많이 깨달아가면은 범사에 당신이 생각이 옳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 생각이 자꾸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 모양입니까?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지금 괴로움도 많고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디쯤 있는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꾸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되면은 내 마음이 이쪽으로 자꾸 이제 올라가는 거고 아직 인정이 잘 안 되면 이쪽에 지금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사야는 남쪽 유다를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정말 초토화를 시키고 한 그 뜻이 너희들을 아주 멸망시키는 뜻이 아니다. 내 생각이 깊은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다. 이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오실 때, 메시아로 오실 때 유대주의자들은 얼마나 군사적이고 강력한 그 메시아를 원했습니까? 현실적인 메시아. 그들이 로마의 치하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고 그 이전에 헬라에 의해서도 아주 남쪽 유다가 유린을 당했습니다. 이 중간기 400년 동안 몇백 년 동안을 이방 민족에 짓밟혔기 때문에 예수님 당대에는 정말로 그 강력한 메시아가 오기를, 그게 이제 유다주의자들의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로마 권세의 그 침탈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 땅 위에 다윗 왕국처럼 아주 보이는 현실적인 나라를 좀 이루어주기를. 그건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왔는데 제일 연약한 방식으로 십자가에 무너지지 않아요. 다릅니다. 인간이 그 기대했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임을 그 제자들은 몰랐죠. 그 후에 깨닫습니다. 아하.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자랑하는 것을 다 무효화시키고 내가 십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세상은 예수를 못 알아본 거죠. 그 유대주의자들은 끝끝내 예수를 거부합니다.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파워를 갖는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도 다릅니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이 우리를 향해서 있습니다. 지금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걸 지금 터득하지 못해서 지금 안달하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8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정말 철없는 자식 부모가 다 준비하고 다 계획하고 있어도 안 줘요. 주면은 좀 애가 버릇이 나빠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길러 가시고 교육하고 다 준비시켜 놓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게 지금 교육해 나가시는 섭리를 이런 방식으로 지금 표현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뭐라 했습니까? 형통하리라. 이때 형통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형통.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그 위가 영원하다 약속한 것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겠느냐 말이죠. 그 70년 동안 떨어진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다 망했으니까. 다윗 나라가 다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나라는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런 그 에레미야가 남쪽 유다가 막 불바다가 되고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갈급하게 그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살아있어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돌아와서 회복했지 않았어요? 이 구약의 약속은 예수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요. 지금도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진리 안으로 불러 모으시고 이제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지금 딴 것까지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 나라 끊어지지 않는다. 잠시 끊어진 듯 했지만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약속이 55장 확실한 은혜로 주어집니다. 56장 보시다. 56장 계속해서 1절로 8절은 복 있는 이방인을 백성에게 속하도록 하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복 있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 그 구원을 이미 그 예언하는데 56장 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이때 의는 도덕적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게 이게 그러니까 도덕적 의가 아닙니다. 이건 계시적인 의죠.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다. 이런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의한 가운데 가두었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행위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 죄인인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건 내가 의를 행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난 예수만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의를 덧입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지금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약속 다윗과 했지 않았느냐. 이걸 내가 꼭 지켜서 너희들을 바벨론의 치하에서 지금 돌아오게 하겠다. 2절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 지키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구약의 방식이에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이런 말씀을 구약의 율법의 한 그림자로 보지 못하면은 그냥 이걸 지금 오늘날 우리한테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게 신령한 방식으로 다 성화가 되는데 지금 오늘 안식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그래서 오늘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안식일 지켜서 너희들이 지금 복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식인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구약의 모든 안식일은 구약의 한 대목 아닙니까? 한 율법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400년 종살이하면서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쉬지를 못하고 노역을 하고 노동을 하고 고통을 받은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광야를 거쳐서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넣어놨기 때문에 6일을 일하고 반드시 7일째 돌아올 때 안식을 지키라. 안식을 지키면 왜 우리가 이 안식을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으로, 고통의 땅에서 안식의 땅으로 우리가 인도된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서 된 것도 아니고, 너희들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배반했느냐? 그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배반해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넣어줬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줬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구약적인 장치예요. 구약의 육적인 방식. 그러니까 안식일 아무도 일하지 말란 말이에요. 일하지 말라. 너희 노예들도 일하지 말고 종들도 일시키지 말고 완전히 육적인 방식으로 쉬어라는 거죠. 쉬어란 말이죠. 그걸 오늘날 직접 여기 가져와서 오늘이 안식이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주면 되겠느냐 말이죠. 지금 율법을 지키라는 식이에요. 모든 율법은 모세를 통한 모든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다. 직접 확인하고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정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십시다. 2장 16절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자꾸 아직도 율법주의자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지금 흐트러 놓고 율법을 강조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므로 2장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놈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울이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해내죠. 먹고 마시는 것, 구약의 절기식, 절기, 월삭, 안식일, 이 전부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너희들을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왜 이거 안 지키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성취자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와서 너희에게 참 안식을 내가 주러 왔다. 심령의 안식을 주고 영원한 안식을 너희에게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진짜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뜻이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령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마음의 안식이 있을 때마다 이 안식이 누구부터 왔습니까? 이건 내 은혜,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심령의 안식을 주신 분이 당신입니다. 라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편히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다 쉬게 할 걸, 안식을 주실 걸 약속했는데 지금 우리들은 지금 지키라 하면 되겠느냐 말이죠. 우리는 지금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오늘 주일날도 즐거움으로 나오고 함께 우리 지체간에 서로 위로하고 어려운 일을 있으면 위로하고 서로 선한 일을 격려하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 날을 누리는 것이지 율법 지키는 거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러나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구약의 육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걸 예수 안에서 신령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미 그 예수가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들을 자꾸 하라면은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를 자꾸 멀리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는데 그걸 가르쳐야 진짜 안식일을 가르치는 거죠. 이건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워낙 이제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는 거 아니냐 이럴지 몰라도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종교개혁 이후 율법을 도덕법으로 지금 강조를 해가지고 십계명을 포함한 그 율법들을 오늘날 성도가 지켜야 되는 법이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강조한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안식일 지켜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안식일, 절기 이런 걸로 편론하지 말라. 그건 장래에 올 일의 그림자가 아니냐 말이죠.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말이죠. 우리 지난번에도 세미나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이래저래 식사하는 이야기 하면서 주일날 그냥 집에서도 밥 먹고 뭐 주일날도 밥 먹지 않아요. 주일날 그 밥 먹는 건 반찬이 얼마 없어도 얼마나 밥 먹고 하는 그게 즐거운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함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즐거이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먹는 식사,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으냐면 우리는 그런 안식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지, 아이고 이거 지켜야 되겠구나, 저거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율법의 종로로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이미 율법으로서 완전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는 집에서 씩씩하게 즐겁게 아빠 엄마 하면서 막 즐겁게 자기 요구하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죠. 그게 예수 안에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이 모든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갈라낸다 하지 말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제 돌아올 것이라. 이게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의 시대가 지금 열려져 갈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이방인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나 했고 찾기나 했습니까?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또 이 복음이 지금 중국 땅으로 해외로 지금 퍼져가도록 하나님도 역사를 하시고 그런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 마침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100년 전에 태어나서 뭐 예수 이름도 모르고 다 우리 죽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찬스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가 은혜가 덮쳤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계속 나오지 않아요? 구약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영영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겠다. 그 말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 이사야는 지금 안식일을 지금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누구? 예수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또 예수를 붙들게 하시지요.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 안에서 영영한 복이 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약속을 지금 해주는 거죠. 6절 보시면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굳게 따르는 이방인마다,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이방인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인용해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성전 청결하면서 이 본문을 그 인용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이제 지체가 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제 내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이게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내 뜻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내 욕망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욕망대로 살면 인간이 불행해져요.
그 불행감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감은 환경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야말로. 기도라는 건 당신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약속은 한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말씀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 욕망대로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것은 우리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이게 욕망 아닙니까? 이게 욕망. 이게 육신의 소욕. 이게 이제 성령의 소욕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갖고 우리의 과거에는 이게 어둠이니까 이게 빛이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완전히 지금 어둠 가운데 우리 빠졌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육신의 소욕이에요. 과거에는. 생각하는 것마다 자기 영광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고 내 고집대로 살고 싶고 뭐든지 하고 싶어 하고. 이게 있는 한은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이게 강한 한.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포기시켜 가는 거죠. 이걸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이 점점 자라도록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의 소욕이 자라는 만큼 우리 육신의 소욕이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육신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내게서 이것이 없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심각한 질병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질병의 내용을 몰라도 그 바울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럼 몸이라도 하나 건강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김주구 목사가 그렇지 않아요? 네.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애를 씁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리에다 발통을 붙여주든지 말이죠. 네. 하루 종일 일해도 지치지 않는 넘치는 건강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갔는데 몸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좀 떠나가기를. 그게 육신의 소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이 떨어지지 않아요. 내 은혜가 어떻게 해요? 내게 족하다. 너가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함 때문에 강한 그리스도를 지금 네가 의지하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이제 없어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친구로 알고 병을 이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삽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게 그렇게 깨닫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나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그런 거 꼭 있거든요. 이거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 해결되면 너는 나를 떠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꼭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는 건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걸 주셔요. 가장 좋은 거를. 그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야 맙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평생 받습니다. 요거 잘하는 훈련. 아닙니다. 당신의 은혜가 족합니다라고 점점 이제는 내게서 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게 내게 있어서 내가 당신 앞으로 왔습니다. 당신이 내게 베푸는 것이 너무도 넘칩니다라고 깨달아 가도록 지금 그 훈련을 평생 받습니다. 우리는 그게 광야길이거든요. 그게 광야길. 또 아멘 할 생각이 없죠? 그건 좀 힘들단 말이죠. 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지금 좀 불편하고 힘든 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걸 옆에다 붙여놓고 그 가시를 붙여놓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이 고린도서 한번 봐야 돼요. 고린도서. 뭘 자랑하는가? 고린도후서 보십시오. 그 마지막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하리니. 이 완전히 이제 인생관이 바뀌어 버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강한 걸 자랑해요. 자기들이 잘났다. 자기들이 말씀 잘 깨닫고 있다. 그걸 자랑하니까 싸움박질이 나고 분쟁이 나는 거죠. 그 바울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너희들이 오해했다. 너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있다. 바울이 지금 뭐를 자랑합니까? 나의 강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모든 게 잘 되고 강해버리면 무슨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약한 것, 내게 어려운 거, 힘든 게 내한테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갈증나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 약한 자리가.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이 지금 사도 바울의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거죠. 정말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약한 거 우리 싫어하고 능욕, 욕받는 거 싫어하고 궁핍한 거 싫어해요. 우리가 핍박 싫어하고 곤란을 싫어하는데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핍박과 곤란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어떻게 해요? 강함이니라. 이런 천지개벽하는 그 세계관이 있느냐 말이죠. 천지개벽하는 인생관 말이죠. 이건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 인생관으로 인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약한 걸 싫어하고 궁핍한 걸 참 좋아하느냐 말이죠. 약한 걸 좋아하고 궁핍한 걸 좋아하느냐 말이죠. 안 돼요, 인간이. 인간이 이 만들어내는 이게 신앙 인격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이 놀라운 이 변화된 인생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은 달라.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너가 원하는 대로 허락하면은 너는 다 나를 떠나서 그래서 참으로 불행하게 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막아 놓으시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걸 제거하시고 외롭게 하고 목마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과 만족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령의 소욕 가운데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그 예언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도록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달으면 뭐 기도할 게 없네요. 이렇게 우리 처음에 많이 했지 않아요? 전에는 막 철학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하다가 말이죠.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 그 옛날에 했던 게 다 허전하기도 하고 말이죠. 옛날에는 뭐 자자손손 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말이죠. 남편 승진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말이죠.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당신의 뜻을 잘 깨달아서 오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신령한 세계가 열리게 하셔서 얼마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보는 눈이 뜨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범사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인정하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 간절한 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그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이 직장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정말 발견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당신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통해서 오늘을 돌파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려고 오늘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공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 언약이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실 이 최고의 복입니다. 8절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쫓겨나간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예수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 56장 9절로 보시면은 백성의 평강을 언약하는 말씀이 9절부터 5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백성의 이제 평강을 언약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들의 불안이 사라지고 평강을 허락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9절로 12절 보시면 짐승들에게 삼킬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그 책망을 정언합니다. 이게 이제 거짓 지도자들인데 9절을 보십시다.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몰각한 목자들 말이죠. 완전히 지각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언제나 그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거짓 진리를 경계합니다. 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이야기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이 벙어리 개라. 참 재밌는 표현이죠. 개는 그 도둑놈이 들어오면 뭐 해야 됩니까? 짖어야 그 개가 그 도둑을 지킬 거 아니냐 말이죠. 그 뭐 요즘에 무슨 뭐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 잊어버렸네요. 개가 안 짖는 건 그 도둑놈이 주인이라서 뭐 안 짖는다 뭐 이런 지금 요즘에 그 표현도 있는데 정말 그 벙어리 개는 그 쓸데가 없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 어떤 역경에서도 지켜져야 하고 전파돼야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짖지를 못하면 도둑놈이 쳐들어왔으면 짖어야 되는 거죠. 그게 도둑놈이다 말이지. 그래야 이 집이 보호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강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건 가감없이 지켜져야 되고 어떤 역경에서도 그 전파되어야 하고 도전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만이 우리가 의지할 그 대상입니다. 세상 어떤 세력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지저돼야 되는 거죠. 그냥 거짓 지도자들은 그걸 꼬부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안 되는 속에서 예수는 왕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에 대한 그 선포가 우리 광야교를 통해서 우리 말씀 운동에 대해서 계속 지금 외쳐져야 삶 속에 혼돈을 빚는 영혼들이, 삶 속에서 우울해하고 불행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그게 우울할 일이 아니다 말이죠. 그게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다.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고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섬 인도에 가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불필요한 걸 주시는 적이 없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지금 강단이 훼손되고 진리가 곡해되고 짖어야 될 때 안 짖고 말이죠. 엉터리를 짓는 오늘의 세월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적 사명을 주신 거죠. 이 당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벙어리 개라. 거짓이 들어오는데 그 거짓을 용인하는 거 말이죠. 너희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 이 거짓 선생들 말이죠. 족한 줄을 몰라요. 교회 성도들이 이만큼 왔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가장 보내주신 성도들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가장 정확하게 왔어요. 지금 오늘 광야교에 오신 성도님들만. 그런데 한도 끝도 없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라 말이에요. 성도들 계속 몰아와라는 거죠. 그럼 뭘 위해서 목회하는지 모르는 거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 보내주신 성도들이 가장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늘에 정말 기쁨을 얻고 만족하게 살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 말이죠.
이게 우리가 먼저 깨달아 가는 자들. 여러분과 제가 다 이 거룩한 그 진리의 싸움에 지금 그 전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만족을 모릅니다. 거짓 가르치면 만족이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만족하게 사는 것,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사는 것처럼 강렬한 진리 싸움은 없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처럼 강렬한 진리 투쟁이 없어요.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뭘로 본을 보이겠습니까? 뭘로? 본을 보이면 살아가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뭘로 본을 보이시겠느냐 말이죠.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뭘로 본을 보이시겠느냐. 이 말씀 깨닫고 마음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사는 것, 그 최고의 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만 정말 이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복된 인생인 줄 내가 이 말씀 통해서 알았다고.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대한 여한은 없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만큼 더 훈련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인생으로 나를 인도해 간다고 믿는다 말이죠.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그 광야교회가 되면은 그게 세상의 빛입니다. 그게 최고의 빛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발휘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쫓아다니면서 뭐 사회정의를 외쳐야 그 빛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지금 이 거짓 지도자들 말이죠. 이 거짓 파수꾼들 눈 멀었고 다 귀 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온 계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져야 될 때 안 짓고 말이죠. 벙어리 개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족한 줄 모릅니다. 족한 줄을 몰라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을 추구하며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안 붙들리면.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계속 만족이 없이 또 욕망을 추구하는 거짓 지금 가르침을 이사야를 통해서 악한 지도자들 그들은 다 짐승에 삼키고 너는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영원한 참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최선이요. 우리는 지금 끝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 분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하늘의 길이 열린 참 영생의 진리를 주신 분이라. 그분이 우리의 영원히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 여러분과 제가 그 유일한 지도자,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 속에 우리가 이 복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온통 불만족하며 원망하며 갈등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빼내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참된 지도자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모시며 그의 통치를 우리가 누리며 참마음의 평강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제 만족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허탄한 과거의 옛 생각들 하나하나 이제 무너지게 하시고 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며 강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